저는 어렸을 때 여기 제 나이쯤 되신 분들이 이 시골에 살던 분들은 이런 거 경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에 연못가에 이렇게 있으면 웅덩이나 연못가에 있으면 어느 아저씨분이 이렇게 등에 배터리 큰 거를 짊어지고 음극과 양극 기다란 쇠막대기를 가지고 연못에 들어갑니다. 전기에 이렇게 감염되지 않게 이렇게 딱 옷을 복장을 하고 연못에 들어가서 한쪽 구석탱이에 음극과 양극의 쇠막대기를 탁 꽂으면 물속에 집어넣으면 저쪽에서 물고기들을 막 튀어 이렇게 기절해서 올라오는 그 장면을 저는 자주 봤거든요. 혹시 그런 제 나이쯤 되신 분들은 그거 경험했을까요? 지금은 그게 불법이지만 그때 당시엔 불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저씨분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우리 보통 그물을 잡는데 그 아저씨는 손쉽게 음극, 양극, 전기로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한 구탱이에서 그거 꽂아두면 그 넓은 연못에 있는 물고기들이 다 그냥 튀어 올라오는 거죠. 저는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비 효과 이론이라는 거 아십니까?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날씨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기상학에서 얘기하는 이론인데요. 이게 이제 미세한 변화나 작은 사건이 그 후에 예상치 못한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다는 의미에서 나비 효과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기상에서 과학 이론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회 현상을 설명할 때 쓰여지는 하나의 용어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또 다른 거는 깨진 창문의 법칙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게 이제 범죄학에서 미국 범죄학에서 쓰여졌던 말인데 깨어진 창문을 그대로 두면 거기로부터 범죄가 확산된다라는 이론인데 이것은 결국 뭐냐면 사소한 것을 그대로 두면 나중에 크게 확산이 된다라는 어떤 이 범죄학에서 얘기하는 깨진 창문의 법칙입니다. 또 우리가 다른 거로 좀 생각해 볼게. 포도 알 하나알 속에는 수많은 씨앗이 들어가 있죠. 근데 그 씨앗을 땅에 묻으면 결국 수많은 포도나무를 만들고 수많은 또 포도 열매를 맺게 합니다. 또 다른 얘기하자면 호수에 돌멩이를 던지면 그 돌멩이 빠진 지점부터 물결이 원 모양으로 넓게 퍼져나가는 걸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이 5가지가 다 다른 어떤 얘기가 다 달라도 이 5가지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지점에 있는 확실한 작은 것이 그대로 있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아니면 빠르게 점점 큰 결과를 가져오고 큰 사이즈로 퍼져 나간다는 공통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5가지가. 그게 이제 파장의 법칙이라는 거죠. 퍼져나간다. 이거는 예수님 믿는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는 법칙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파장의 법칙을 저에게 좀 이렇게 비춰본다면 저는 이제 평택에서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를 얼마 되지 않은 성도와 함께 씨름하며 목회를 했었죠. 근데 2003년에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 바깥의 사역자로서 이렇게 부르시고 그러고 제가 이제 교회 바깥의 사역을 해나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많은 교회 또 많은 성도분들한테 또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해외로 또 퍼져서 해외 한인교회 여러 나라의 한인교회도 집회를 하면서 해외에서 또 제가 사역이 이루어져서 많은 분들이 저를 알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30개국에 나가 있는 한인들이 저와 저희 교회를 알고 저의 설교를 듣습니다. 저는 제 경우를 비춰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파장의 법칙, 이게 영적 파장의 법칙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있다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는 자가
확실한 시작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게 된다면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걸 확장시켜가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법칙처럼 영적 파장의 법칙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제 목회에서 좀 아픈 기억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열심히 섬겼던 어느 분이, 어느 직분자가 뭔가 마음이 변질이 되면서 이제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초반에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말겠거니 하고 그냥 기다렸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 시간이 흐르면서 초반에 제가 이 부분을 그 직분자와 이런 부분을 처리를 못하니까 그 직분자와 함께 사단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제가 걷잡을 수 없는, 제가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가서 교회 성도 5분의 4가 다 나가버리는, 교회를 이전하면서 5분의 4가 다 날아가 버리는, 다른 데로 가버리는, 그 직분자 중심으로 해서 나가버리는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이 사건 때문에 저희 사역자분들, 특히 목회자분들을 제가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할 때에 교회 안에는 성령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사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한다라는 것을 제 경험을 얘기하면서, 초반에 사단의 역사가 기미가 보이면 초반에 막지 못하면 이게 영적 파장의 법칙에 의해서 이거는 확대돼서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 이렇게 늘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초반에 이게 긍정적인 영적 파장의 법칙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 영적 파장의 법칙이 동시에 쓰여집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영적 파장의 법칙은 하나님이 쓰시고 부정적인 영적 파장의 법칙은 사단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긍정적 영적 파장의 법칙이 적용이 되면 그거는 내가 구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점점 확장이 되어 갑니다. 근데 사단이 쓰는 그 부정적 영적 파장의 법칙이 적용이 되어버리면 초반에 그걸 막지 못하면 나중에는 혼자서 감당이 안 되는, 또 나중에는 정말로 원치 않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흔히 이렇게 생각해. 시간이 지나가면 저절로 나아질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나아지는 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긍정적인 영적 파장의 법칙에 의해서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만 그 시간이 흘러가면 잘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방해만 하지 않으면. 근데 사단이 쓰는 부정적인 영적 파장은 결국은 초반에 막지 않으면 나중에 막을 수 없는 상태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없애는 영적 싸움을 통해서, 영적 능력의 싸움을 통해서 이기지 않으면, 지게 되면 결국은 그거는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단의 법칙이, 사단이 결국 뭐합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끝에까지 간다는 거예요. 잔인하죠. 사단은 잔인해서 중간에 봐주는 법이 없어요. 완전히 그 영혼이 지옥까지 데려가는 데까지 역사를 하기 때문에 이걸 초반에 막지 않으면 호미로 막고 가래로 막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속에는 이 영적 파장의 법칙이 나타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례를 보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요셉은 노예로 출발을 했죠. 노예 생활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 노예에서 극단적으로 바로 총리, 그 나라의 총리가 되는 이 흐름을 이렇게 타고 바로의 총리까지 가는데, 이거는 결국 하나님께서 노예로부터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이 따른 거, 형통이 따르니까 이것이 요셉이 방해를 하지 않고 요셉이 장애물이 되는 요소들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바로의 총리까지 가게 하셨다, 그 얘기예요. 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양측에 있어요. 흔한 이스라엘의 양측에 있어요. 그러나 이 다윗은 어린 나이 때도 양을 칠 때, 아버지의 양을 칠 때도 신앙이 얼마나 좋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는가를 그는 사울 왕 앞에서 골리앗을 출전하기 전에 사울 왕 앞에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정도로 어린 나이에도 그 정도로 신앙이 확실한 이런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이 영적 파장의 법칙에 의해서 다윗은 결국 이스라엘 왕까지 가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에요. 우리가 시작이 분명하게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긍정적인 영적 파장의 법칙에 의해서 긍정적인 처음이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 스스로가 중간에 진행될 때 우리가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대로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요셉은 결국 바로 총리까지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꿈에서 이미 아버지 집에서 알려주신 것처럼 다윗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울 것을 미리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음으로 인해서 그가 이스라엘 왕까지 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초창기에 처음에 시작점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모습을 갖는다면 이 영적 파장의 법칙에 의해서 끝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끝까지. 얼마나 이게 그래서 다윗이 원했습니까? 요셉이 원했습니까? 그들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점이 이 다윗이나 요셉은 하나님이 바랬던 시작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적 파장을 일으키는 거죠. 사건을 만들고 환경을 만들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다 작업을 하신 거예요. 다윗이 작업을 했습니까? 요셉이 작업을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설정 다 해놓은 거예요. 그 환경을 세팅해 놓잖아요. 이게 영적 파장의 법칙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파장의 법칙에 적용되는 사람은요,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그런 사람 봤는지 모르겠지만 영적 유산이 많거나 영적 파장의 법칙에 딱 적용이 되는 사람이면 요셉이나 다윗 같은 사람이면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주변 사람 볼 때 저 사람은 뭐 하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너무 잘 되네? 딱 아다리가 이렇게 꽉꽉 아구 맞추듯이 퍼즐 맞추듯이 짝짝 맞춰지네? 그게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의 결과를 보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가를 봐야 돼요. 응? 요셉이나 다윗의 처음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남다른 모습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러면 됐어. 너 그 정도면 됐어. 응? 네 시작이 내가 마음에 들어. 그럴 때 하나님은 영적 파장의 법칙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막을 자가 없어요. 이렇게요. 그 사람이 중간에 사울왕 같이 죄를 범하고 불순종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그 사람이 처음 그 모습 본대로 하나님이 그 모습 본대로 흘러만 간다면 나머지는 그 하나님이 다 세팅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서 최선만 다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응? 제 얘기에서 좀 죄송하지만 저도 이상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거냐면 제가 평택에서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하고 같이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기도해주고 제가 이제 성도들이 돈 없는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이 아픈데 병원 다녔는데 어디를 다닐지 모르고 돈도 없으니까 병원비에도 걱정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하나님 저한테 신유의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이 성도들을 병원 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걸 5일 금식해서 제가 신유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성도들의 그 치유의 역사가 굉장하게 나타났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데 저도 신기한 거예요. 저는 간절히 구한 거에 지나지 않고 그리고 어느 날 그냥 이렇게 금식 끝난 다음에 마음이 있어서 성도들을 기도해 주니까 그냥 낫는 거예요, 병이.
전에 없었던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이 이제 제가 이 은사나 능력을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방해되거나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니까 오늘날까지 이제는 손을 얹어야만이 역사가 오는 게 아니라 얹지 않아도 말만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단계까지 왔어요.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람이 누군지 보이지 않아도 보는 것처럼 설명하고 말했을 때 그대로 역사는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제가 집회를 이렇게 할 때에 집회 수많은 역사들을 일어날 때에 희한하다고 생각했어요. 제일 놀란 건 저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냥 하나님의 허락하신 집회 가운데 최선을 다할 뿐인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역사를 막 이렇게 일으키고 소문이 나고 많은 분들이 와서 놀라운 일들을 막 이렇게 경험할 때 그분들이 놀라는 것보다 더 놀란 건 저 자신이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계속 그런 역사를 진행시켜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예배에 참석하는 분이 저 아프리카 쪽이나 유럽 쪽에 있는 성도도 여기에 같이 참여하는 성도들이 거기서 이 예배에 참석했을 때, 기도에 참석할 때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말로서 역사하시는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하나님 마음에 들게 이렇게 하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더 확장시키고 더 크게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 그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파장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그대로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서 가고 확장시켜 가고 크기를 더 크게 만드시는, 이게 영적 파장의 법칙이에요. 이거를 믿는 자는 이거를 기대하고 이거를 소망해야 돼. 이거를 원해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그냥 한번 어떻게 축복받으면 거기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영적 파장의 법칙에서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이 파장이 계속 크게, 시간 따라 더 크게, 사이즈를 더 넓게 하나님께서 하실 건데, 그렇게 가도록, 흘러가도록 놔둬도 되는 거를 하나님 원치 않는 태도를 보임으로 해서 단절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파장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회적 축복으로 끝나버리는 사례들이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도분한테 늘 노래처럼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잘 될 때 조심하세요. 잘 될 때 그 다음 하나님 영적 파장의 법칙에 의해서 더 넓게 더 크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갈 때, 잘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태도로 가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향한 계획의 끝을 볼 텐데 중간에 다 잘라먹는 거야. 한 번에 잘리거나 두 번에 잘리거나 잘려버려요. 만약에 요셉이 중간에서 변심하거나 변질되거나 이랬으면 바로 총리 못 됩니다. 중간에 다 끝장났을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이 시작은 좋았으나 그가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으면 다윗은요 이스라엘 왕 되기 전에 어떻게 됐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시작됐으면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의 끝까지 가기로 원하세요. 그게 영적 파장의 법칙이에요. 근데 그게 일로서, 예를 들어서 일로서 우리를 축복했다고 그래서 끝에까지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게 배수로 지나서 2가 4가 16이 되고 16이 31로 되는, 이게 배가로 하나님이 축복해가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영적 파장의 법칙이라는 거죠. 마띠아를 보세요. 마띠아는 예수님을 먼발치에서 따라다닌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계속 이제 3년만 더 따라다녀도 성경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사도행전 1장에서만 나타나죠. 그것이 결국은 이 마띠아가 가룟유다 대시한 예수님의 제자 수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되죠. 이게 영적 파장의 법칙이에요. 사람한테 인정받아서 추천받다가 결국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제비뽑기로 인정받아서 예수님의 제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별별 없이 시작했다가 맏대아가 별별 없이 시작했다가 그가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한 그 태도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의 숫자에 들어가는 데까지 이게 영적 파장의 법칙의 끝이에요.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응? 이게 긍정적인 영적 파장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부정적인 사례가 성경에 나타나는데 아까 얘기한 사울왕이 그 사울왕이 시작점이 좋았으나 그가 계속적인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불순종이 결국 파장을 일으키는데 성령이 떠나가시고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고 그리고 결국은 그 파장의 끝이 전쟁에서 아들들과 함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죠. 스스로 죽게 되죠. 이게 이 파장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파장을 중간에서 끊었어야 되는데 끊지 않으니까 이 파장이 계속 퍼져나가서 더 크게 나중에 심각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많은 성도분들이 이렇게 이제 집회 참석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분은 인생 진짜 절벽 앞에 서 있는 그런 성도분들 많이 만나요. 근데 그런 성도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금 시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살겠다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제 집회에 참석하는 분들 보면 저는 그분을 보면 됐다라고 생각해요. 이제 살 길이 열렸다. 이분은 이제 부정적, 이제 죽음으로서 끝나는 이 자기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이 그 부정적 파장, 이 파장을 여기서 기도하고 하나님 찾음으로 인해서 이 파장을 끝내려는 그 태도를 보면서 이제 소망이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런 성도분들이 목숨 걸고 주님을 또 찾습니다. 그래서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제가 많이 목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하나 이렇게 처음에 그분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처음에 별거 아닌 거로 시작해요. 크게 시작한 게 없어요. 별거 아닌 게 시작한 게 나중에는 그의 생명까지 빼앗기는 데까지 인생을 끝장낼 수밖에 없는 데까지 이르는 것들이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중간에 끊었어야 되는데 끊지 않고 가니까 파장이 계속 일어난 거죠. 그거를 끊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끊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환경의 사건들이 막 연이어서 일어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데까지 가더라 그 얘기예요. 가룟 유다를 보면 예수님이 제자로 시작을 잘했죠. 그러나 이제 그가 이제 공금을 빼먹고 제자들한테 인정받아서 재물을 맡은 사람이 됐지만 공금을 이렇게 한두 번 빼먹는 것이 결국 그 파장이 어디까지 갑니까? 사단이 들어가는 그 심령에 사단이 들어가고 사단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정말 예수님을 파는 데까지 정말 이성을 잃어버린 예수님 파는 데까지 가고 사단의 도구가 되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으로 끝나버리지. 파장이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파장을 끊어내기 위해서 얘기를 계속 하셨거든요. 대놓고 가룟 유다라는 말만 안 하실 뿐이지 이미 가룟 유다는 알고 있었어요. 주님이 자기를 향해서 경고하고 계신다는 걸 분명히 말씀했으면 거기서 끊었어야 되는데 끊지 않으니까 이게 계속 진행돼서 결국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데까지 갔다라는 거죠. 이거는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들은요 계속 있습니다. 파장을 일으킨다는 거죠. 근데 긍정적인 영적 파장은 내가 방해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 파장을 더 넓게 더 크게 갖기 위해서 그분이 세팅해 갑니다. 나의 삶을 설정해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부정적 파장은 사단이 쓰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막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와서 막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막지 않으면 그거는 계속 사이즈를 크게 만들어가서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도 걷잡을 수 없는 데까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 파장의 법칙은 두 가지 말씀이 적용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종류에 따라 거둔다라는 이 말을 좀 더 확대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심은 대서 거둔다. 그 자리에서 잘못 심은 것이 확장이 돼서 거기에서 거둔다는
심은 것대로 거두고 심은 데서 또 거두고 그곳에서 그 심은 것보다 더 크게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작기 시작했으나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커지고 높아지는 속성이 이 영적 파장의 법칙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영적 파장은 하나님이 끌고 가시지만 부정적 영적 파장 또 사단이 끌고 가요. 그러나 이제 긍정적 영적 파장은 내가 방해되지만 않으면 돼요. 내가 스스로 잘라놓는 어떤 어리석음만 범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속 끌고 갑니다. 그러나 부정적 영적 파장은 내가 끊어놓지 않으면 그는 계속 크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단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이게 또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사단의 유혹에 빠지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 자체가 우리가 그런 것이 영적인 파장이 안 좋은 대로 계속 흘러가도록 우리를 계속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재 있는 곳에서 성실하지 못하고 작은 것에는 대충하면서 큰 것이 자신에게 오기만을 바라고 그때 가서 잘하겠다고 하고 요령 부리고 성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이 긍정적인 영적 파장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것에 신경 써야 큰 것이 온다고 여긴 것은 결코 이 법칙하고 안 맞는다는 거죠. 작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이 점점 크게 역사에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작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건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 둘 게 사람이 믿는 자가 수당방법 가리지 않고 크게 뭔가를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이 심기우지 않는 것은 인정하시지 않거나 심기우지 않은 것은 다 언젠가는 그 큰 거마저도 사라지고 다 소멸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수단과 방법이 있죠. 어떤 수단, 방법, 요령을 잘 부리는 사람이 인생 잘 된다면 이렇게 머리가 나쁘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뒤처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크게 뭔가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기 때문에 그 사람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제로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작점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거나 인정하지 못하거나 믿을 수 없는 시작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노력하고 정말 수당방법 가리지 않고 다 크게 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언젠가 그건 다 소멸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의 삶이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만.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 잘 되어가는 걸 보면서 이제 열등감을 갖고 비교의식 때문에 열등감 갖고 슬퍼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가 반드시 이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을 보지 마라. 지금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이 그 시작점을 축복해서 흘러가는 건지 영적 파장의 법칙에 의해서 흘러가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 없이 자기가 노력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불법 탈법하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되어지는 잘 되어가는 거 보고 슬퍼하거나 그걸 보면서 낙심하거나 나는 왜 안 되지라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인정하신 건 살아남아서 그게 열매를 맺고 확장, 영적 파장의 법칙에서 확장돼서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가 믿는 자가 하나님 없이 수단 방법 가리는 것은 언젠가는 그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임자가 되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인 되 주셔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서 주인 되지 않는 것은요, 사단이 얼마든지 들어와서 장난질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소멸될 수 있는 거예요. 응?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거를 강력하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대나무에서도 그 무슨 대나무라고 그러죠? 그 땅속에서 6, 7년 동안을 그냥 표도 안 나게 땅속에만 묻혀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 몇 달 만에 3m의 대나무가 되는 그런 대나무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저는 그 일화를 한 20년 더 되는 그때에 목회 시작하면서 10년쯤 넘어갈 때 이 예화를 보면서 저는 이게 저한테 주시는 어떤 뭐랄까 메시지처럼 들렸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메시지. 기다려라. 다른 사람이 앞서간다고 네가 뒤처지는 것도 아니다. 내가 너를 향한 시간이 있다. 지금은 너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내가 인정할 만하게 준비만 하고 있어라. 그러면서 요셉에 대해서 굉장히 저한테 많은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낮아지고 보잘것 없어도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너에게 큰 어떤 내가 영적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그게 전 아주 이렇게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이제 2003년 집회를 나가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그래서 저는 많은 믿는 자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안 된다고 다른 사람보다 뒤처졌다고 모자르다고 실망하고 슬퍼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적 파장을 일으키려면 그 대나무처럼 6, 7년 동안 안 자랐던 땅속에서도 나오지도 않는 그거를 한번 하나님이 그 나무가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몇 달 만에 그냥 3m 대나무를 순식간에 만드시는 것 같이 그 사람이 아무리 안 되고 어렵고 모자르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영적 파장을 일으키려고 작정하시면 순식간에 빠른 시간 내에 그 사람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저 사람보다 뒤처져 가거나 내가 모자르고 부족한 게 그게 거기다 초점 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 파장을 일으킬 만하게 내가 지금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요셉과 다윗같이 지금 또 여전히 지금의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시작점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 영적 파장의 법칙에 의해서 시작이 미약해도 하나님이 영적 파장의 법칙에 의해서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세팅하기 시작하면 기다린 그 긴 세월의 보상을 충분히 받고도 남는 하나님이 축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 있었고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을 했어요. 다 끝난 거로 생각했죠. 그러나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게 인생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40년의 화려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통로자로 40년간 쓰임받잖아요. 그러니까 양치기 생활의 40년이라는 것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시작이었어요. 끝이 아니라.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코로나가 끝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안 되니까 나는 여기서 끝인가 봐. 더 안 돼서 더 마이너스 돼가고 이런 걸 보면서 낙심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주도나 우리나라 그 곳곳에 도깨비 거리 아시죠? 도깨비 도로, 내리막길 같은데 오르막길.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시작점을 알리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런 어떤 영적 파장의, 하나님이 영적 파장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를 넓게 하기 위한 시작점을 보시면서 인정받을 만만 하다면 이 코로나 끝난 다음에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날 거라는 거죠. 믿습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 준비하고 있는 거죠. 준비. 지금 시작이 미약해요. 이 기간을 시작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작점이 미약하잖아요.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마이너스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작에서 하나님께서 시작을 잘하는 사람을 창대케 하시는 영적 파장의 법칙을 하나님 쓰신다라는 거예요. 이때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때 모세가 호렙산 그 양치기 40년 동안 그 세월이 헛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데 중요한 교육이 훈련이 거기서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그 시간이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우리는 지금 괴로운 시간을 보낸 거고 의미 없는 시간, 잃어버린 시간처럼 지나간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속에서도 우리가 시작점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지금 미약한 시작을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하게, 영적 파장을 일으킬 만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렇게 되기를 그분 또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포도씨앗 한 개 속에는 작지만 완벽한 생명이 존재하고 그 안에는 수많은 열매가 숨겨져 있는 것처럼 지금 있는 곳에서 하고 있는 작은 일 속에는 완벽한 장래를 위한, 축복된 장래를 위한 모든 것이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일, 때, 장소, 재정, 사건, 건강,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하고 있는 일 속에 이미 장래의 축복을 위한 인자가 이미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포도씨앗 안에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 생명이 그 작은 씨앗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라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곳, 장소에서 이미 장래를 위한 축복이 이미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영적 파장의 법칙을 일으킬 만하게 내가 미약한 시작이라도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모습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지금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인해서 영적 파장이 일어나서 이 사람이 점점 더 나아지는 그 상황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렇게 영적 파장으로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더 사이즈 크고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 사람, 일, 사건, 어떤 타이밍 이런 것까지 다 그분이 세팅해 놓고 그냥 그 사람이 들어가서 수고만 하면 그냥 그 모든 걸 다 얻는, 그래서 점점 더 나아져가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지금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죠. 이때 우리가 그냥 게으르게 이대로 조사오네 하고 머물러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그 버릇대로 그냥 습관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 파장을 일으키는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어쩌면 그 모습 그대로 진행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주님께 쓰임받는 그 평택 작은 성도도 얼마 안 돼서 쓰임받을 때 준비를 하나님이 한 2년간 시켰거든요. 그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한테 뭐 어떤 잘 된다라고 하는, 제 사역이 잘 된다는 어떤 힌트도 없고 기미도 없고 어떤 뭐
조그만 사인도 없었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계속 그 2년 동안 훈련을 시키면서 계속 주신 말씀이,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매일 저 혼자 애쓰고 힘쓰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금식도 계속 하게 하시고, 또 혼자 교회에서 수고하게 하시고, 또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너 그 자세면 됐고 내가 바랬던 그 모습이다라고 그분이 딱 인정하시니까 파장이 딱 일어나는데, 내가 원했던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알아보고 나를 초청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이 나를 알아가는, 또 나를 원하는, 제가 오기를 바라는 이런 일들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일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몸이 안 따라줘서 그렇지 정말 365일 내내 집회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역사가 막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믿는 자를요, 하나님이 절대로 고인물처럼 썩은 물 되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비록 잠깐 고인물처럼 보여도 고인물로 계속 있게 해서 썩은 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고인물 있는 동안에 뭔가 생각해보고 준비를 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그게 놀라운 영적 파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응? 지금 이 코로나가 우리를 고인물 되게 자꾸 만들거든요. 고인물 되게 해가지고 나중에 썩은 물 되게 만들려고 사단은 그거를 원하고 있어요. 세상은 또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고요. 그럴 때 과연 내가 썩은 물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뭐가 없는 거예요. 영적 파장이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미약한 시작, 초라한 시작, 볼품없는 시작, 마이너스 같은 시작, 고인물 같은 시작이라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 파장을 일으킬 만한, 그분이 인정할 만한 자세만 갖고 있다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응?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난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렇게 해서 안 돼. 나이가 많아서, 병이 있어서, 뭐 가진 게 없어서, 환경이 안 따라줘서, 이유가 많아요. 그게 우리를 고인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썩은 물 만들게 만드는 거예요. 죽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과연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래, 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안 될 수밖에 없어라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렇게 안 되는 거를 하나님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머물러서 일어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파장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솔로몬 행각의 수많은 병자 속에 왜 38년 된 병자를, 그 병자만 만나서 하나님 주님이 치료하셨을까요? 역사를 왜 주셨어요? 그 38년 된 병자는 그렇게 수도 없는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그는 고인물이 아니라 흘러가는 물처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잖아요. 낫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너는 됐어. 그 자세가 네 시작은 미약하고 네 시작이 실패가 됐어도 이미 너는 내가 영적 파장을 일으킬 만한 존재고 준비된 자다. 주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실패했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실패했느냐? 내가 얼마나 모자르냐?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마이너스인가? 이거를 우리가 너무 거기에다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거 있다 할지라도 그 다른 면, 뭔가 하나님이 영적 파장을 일으킬 만한 우리의 태도를 바라시는 그 태도를 가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분은 안타까이 여기신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긍휼을 베푸실 것 같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할 때는 나 자신을 샅샅이 뒤져서 하나님께 회개는 해야 돼요. 그러나 그거 아닌 이상에 나를 너무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보면서 아 불쌍하구나 내가 널 도와줄게 라고 해서 도와주시는 거냐고요. 그런 사람한테는요 그냥 위로와 격려 그 이상 없어요. 하나님의 영적 파장은 그런 사람한테는 안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이 영적 파장을 일으키며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인물처럼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사람이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차별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이 차별두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 파장을 일으키려고 역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역사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합리화, 어떤 그런 이유와 핑계와 논리를 스스로 가지고 있어 거기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똘똘 이렇게 나서러 살렸지만 그가 죽은 자의 베옷을 입고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 구실을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를 얽매였던 것에 그걸 다 풀어내서 그가 자유케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죽은 자 취급하게 만드는 이렇게 똘똘 동에 맨 이 베옷을 벗겨버려서 그렇게 합리화시키고 나를 구속시키는 것으로부터 그걸 벗어내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영적 파장을 일으키는 자로서의 모습을 나타내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영적 파장의 법칙을 정말 적나라하게 나타내신 분이잖아요. 혼자 오셔서 홀로 십자가 지셔서 그분이 혼자 오셔서 혼자 십자가를 33세에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과정이 얼마나 장애물이 많았습니까? 오실 때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지시는 그 과정이 예수님의 생애가 매끄럽지 않잖아요. 모든 게 다 장애물이잖아요. 모든 게 또 방해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정말로 하실 일을 하셨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인류가 구원을 받고 지금 또 그 구원은 확장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분이 영적 파장을 일으키는 롤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롤 모델이라고. 그래서 우리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끼리는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 이해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 파장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전히 이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분의 손길을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잘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런 게 있어야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 파장을 일으키는 거지, 내가 상황이 잘 돼서 모든 조건이 잘 돼서 나를 영적 파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언제 돼야 하나님이 내가 언제 돼야 하나님 이제 준비됐어요. 내가 모든 게 다 잘 됐어요. 이때 이제 역사하세요. 라고 얘기할 때가 언제냐고. 그런 때는 안 와요. 그런 때는 없다고.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그냥 놔두질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파장의 법칙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이 복음서에 나타난 자들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한 채 그분을 향해서 나는 잘 될 수밖에 없고 잘 돼야만 되고 또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이런 어떤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위를 가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보시고 영적 파장이, 그래 너는 이 세상 말로 넌 싸가지가 있다. 넌 싸가지가 있어. 싸가지 없는 게 문제죠. 근데 너 싸가지가 있어. 너는 잘 될 떡잎이야. 이렇게 그분이 그렇게 알아보신다라는 거예요. 응? 모세가 80세 될 때 거절했지만 끝까지 거절했습니까? 자기 상황을 얘기하지만 모세가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가 끝까지 거부했냐고?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처지가 어떤데 이러면서 자기를 자꾸 하나님께 설득하려고 그래. 하나님을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그걸 알아주세요. 그러니 나는 못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자꾸 설득하려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 있어요. 잘못된 태도가 있어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이런 사정인데 하나님 내 사정을 알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과연 믿음의 말일까? 하나님이 가지신 생각과 동일한 태도일까 할 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의도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는 자꾸 내 생각에 갇혀가지고 나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이 태도가 하나님의 영적 파장을 가로막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영적 파장을 크게 일어나게 하시는 시작점을 우리는 잘 이 시작점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래서 영적 파장이 일어나게 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작점이라는 게 뭘 얘기하냐?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하고 있는 장소, 그게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시작점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라고 할 때 그것은 교회 생활하는 게 시작점이에요. 왜? 교회는 우리 믿는 자의 축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시작점을 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생활한다는 것은 내 삶의 시작점을 잘 잡았다는 얘기예요. 교회 생활 잘한다는 얘기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이 일주일의 시작점이잖아요. 한 주간의 시작점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을 잘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시작점을 잘 갖는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영적 파장을 일으킬 만하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영적 파장을 일으키게 만드는 어떤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앞에다 놓으신 거잖아요. 모든 것을. 거기에다가 예배가 시작점이에요. 왜? 믿는 자의 구원받은 자의 최초의 행위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최초의 예배, 가인과 아벨의 예배. 예배가 결국 믿는 자의 최초의 행위예요. 그러니 그게 시작점이죠. 11조, 재정의 시작점이에요. 11조는 결국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린다, 액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11조는 결국 하나님 앞에 처음 걸 드린다라고 하는 재정의 시작점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에 중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시작점이에요.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그게 미약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미약해도 부족해도 모자라도 상관없어요. 그 시작이.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영적 파장을 일으켜서 창대케 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중요한 거지, 시작을 어떻게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주일 지키고 헌금 드리고 11절, 그게 작더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영적 파장을 일으켜서 우리를 창대케 하는 게 하나의 뜻이니까 우리는 창대케 하신 그분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시작을 얼마나 크게 했냐 작게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신앙적인 어떤 시작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있는 곳, 이것이 시작점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긍정적 영적 파장을 일으키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요셉과 다윗 같은 태도를 갖는 거예요. 요셉은 고통스러운 시작점을 가졌고, 다윗도 누군 가족조차도 안 알아주는 아주 무시당하는 존재감 없는 시작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정하고 계셨잖아요. 그 시작점을. 그러니까 확대되잖아요. 영적 파장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므로 누가 인정해 주든 안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것, 하고 있는 일, 이것이 시작점이에요. 여기서 잘해야 돼요. 지금 2022년 지금 2월인데 이거는 1년 12월까지 갈 때에 지금 2월은 시작점이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시작점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이게 영적 파장을 일으킬 거냐 말 거냐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이 그런 어떤 나를 창대케 하는 어떤 세팅, 환경이나 모든 걸 설정해 놓지 않으면 내 수고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 시작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영적 파장을 일으킬 만한 우리가 태도를 갖는다면 나머지는 그분이 세팅해 가신다. 창대케 하는 쪽으로 세팅해 가신다. 사건, 상황, 때, 재정 모든 것이 그분이 창대케 하는 쪽으로 세팅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죠. 에? 그러니 그분을 붙들어야죠. 그분에게 정말로 내가 인정만 받는다면, 지금 이 시작점이라는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시작점에서 인정받으면 수고만 하면 돼요. 열심만 내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시니까. 꼭 연예인이, 유명한 연예인들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저를 도왔던 그 스타일리스트, 그 연예인들, 유명한 연예인들 도왔던 스타일리스트 스텝이 있었는데,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 정말 진짜 그 스타들 옆에는 뭐 별별 사람이 다 붙죠. 매니저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스타일리스트도 있고 모두 있고 다. 그 연예인은 그냥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돼. 나머지는 다 알아서,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알아서 챙겨주는 거죠. 그래서 더 잘 되는 거죠. 그런 거 똑같아요. 하나님이 다 세팅해 가신다는 거예요. 네가 시작점에서만 잘하면 나머지는 내가 세팅할 테니까 너는 그 속에서 최선만 해. 최선만 다하면 내가 바랬던 너를 창대케 하는 그 약속이 성취될 거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